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사는 선교적 교회로 세우고 계십니다. 처음에 일터 사역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일터 사역의 소중함, 또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님의 계획, 비전이 보이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책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또 주의 길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심을 선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적 교회가 태동하게 된 그 과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선교적 교회의 이해가 태동하게 된 과정.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의 이해가 태동하게 된 배후에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레슬리 뉴비긴이 거의 40년을 인도에서 선교사로 섬긴 후에 그 선교사적 관점을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발견한 영국 교회의 모습은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에 순응해 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었고, 시대를 지배하는 우상 숭배적 이념에 맞추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교회의 정체성을 그 이념에 맞추어 재단해 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적 삶의 영역으로 물러나 인간 삶의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소위 기독교의 사회라고 말해왔던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져 버린 현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비긴은 교회가, 복음이 서구 문화의 영적인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자유케 하고 빼내려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도들을 올바른 교회관과 선교적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절실한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가 말하는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말은 단지 복음 전도를 더 많이 행하는 것이나 공적 삶의 사회적 정치적 쟁점들에 더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것이나 혹은 심지어 자비와 정의의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 공적 영역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정치적 쟁점들에 더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심지어 자비와 정의의 프로그램을 더 늘리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가 의미한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말은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구 교회를 일깨우기 위해 집중적으로 저술 활동을 시작했고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깊은 차원에 대한 그의 관심이 영국에서 복음과 우리 문화라는 운동의 발족으로 이어졌습니다. 복음과 우리 문화, 영어로 말하면 Gospel and Our Culture라는 운동의 발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이 운동은 당시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와 관련된 많은 쟁점을 다루기 위한 회의로 준비되었는데요. 누비기는
그 토론이 더 깊이 들어가 그 뿌리에 있는, 기저에 있는 쟁점들을 다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교회가 이런 쟁점들에 대해 어떻게 답하는지는 사회 윤리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쟁점들은 뭘 말하는가? 여기 보시면 그것은 복음의 포괄적 공적 진리,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공적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 공적 진리라는 겁니다. 보편 역사의 참된 해석으로서의 성경, 성경은 인류 역사에 대한 참된 해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을 위한 양육서적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마음의 위로를 위한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의 보편 역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편 역사에 대한 참된 해석으로서의 성경. 그 이야기, 보편 역사로서의 참된 해석을 제시하는 성경 이야기를 구현하고 전하는 하나님 백성의 역할.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역할이 그 이야기를 구현하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백성들의 주어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교회에게 주어진 역할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적절한 이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뿐만 아니라 둘 사이의 선교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들인 거지. 이게 그 기저에 놓여있는, 뿌리에 놓여있는 교회의 정체성을,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인 거죠. 이 부분을 다루기 시작한 거죠. 이 부분을. 자, 그러면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왔는가? 네, 그 용어 자체는 미국 선교학자들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최근 일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에서 뉴비긴을 통해 뭐가 시작되었냐면 복음과 우리 문화라는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미국 학자들 사이에 연결되어진 거죠. 그래서 조지 헌스버거를 비롯한 여러 선교학자들은 복음과 우리 시대의 문화 네트워크,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를 설립해서 미국에서 선교적 교회론을 연구하는 시리즈를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나온 책이 데럴 거더와 그의 동료들이 여러 사람이 쓴 선교적 교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선교적 교회라는 이름으로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 신학적 토대는 그 이전부터 있었고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레슬리 뉴비긴이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선교적 교회라는 혹은 교회론이라는 이름 자체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적 교회라는 이해가 태동하는 데 있어서 레슬리 뉴비긴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는 책이 제가 여러 번 소개한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교회의 소명,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 마이클 고인 박사가 쓴 책입니다. 우리 김환 목사님이 포도나무교회, 그분이 지금 선교학 박사 과정을 다 마치고 논문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스텝회에서 한번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신학교에서 선교적 교회를 다룰 때 아까 말한 데릴 거더
중심으로 쓴 선교적 교회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마이클 고인 박사가 쓴 열방의 빛을 이라는 책을 교재로 쓴다 많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두 권의 책을 다시 샀습니다. 그 열방의 빛이라는 그 책을 보면요, 서문에 한국의 독자들을 위한 서문이 나옵니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선교적 교회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또 이렇게 부분을 더 이렇게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특별히 저는 그게 너무나 귀한 게,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게 정확하게 옳은 것을 이런 통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그 책에 나오는, 이 책보다 7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은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를 총합적으로 정리한 거고요.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마이클 고인 박사의 책에 보면 한국의 독자들을 위해서 쓴 서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의 사역은 북미 교회의 이런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촉매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40년간 인도에서 사역한 후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후에 그는 유럽과 북미 교회가 인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역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구 교회는 자신의 선교적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문화에 대한 선교적 분석과 이해를 제공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염된 물에서 오염된지도 모르고 숨쉬는 물고기처럼 서구 교회는 주변 문화의 우상 숭배 속에 빠져들었고, 더 이상 삶과 말,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증거들을 보여주는 대신에 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성도들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은 종종 복음을 내세적이고 개인적인 구원으로 축소시키며 복음을 문화적 삶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이원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창조세계, 모든 인간의 삶,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성경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축소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비긴이 지적하고 변화시키기 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뉴비긴의 저술들은 대단한 영향을 미쳤고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 운동이라 불리는 그룹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교회와 북미 문화 사이의 선교적 대면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서구의 중심에 놓인 우상 숭배를 폭로하는 선교적 분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북미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알았고 급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선교적이라는 단어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은 많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2011년에 쓰여진 열방의 빛이라는 책에서 그동안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폭발처럼 많이 확산되었는데 좋은 일도 있었는데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나누냐면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 정확하게 옳은 것이 확인돼서 그렇습니다. 확인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세 가지 문제점이 뭐냐? 첫째, 선교적이라는 단어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심오한 것까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저도 이게 혼동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선교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교적인 뭔지는 모르는 겁니다. 저도 주변에서 선교적 교회, 또 선교적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묻는 말이, 그럼 선교적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에게 대답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최근에도 제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교적 교회하고 제가 말하는 선교적 교회가 같은 걸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답변해 준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선교학 교수에게 물었고, 그 책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면서 제가 보게 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자, 두 번째 문제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논의에는 종종 신학적 깊이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소수의 책만이 복음과 우리 문화 네트워크 운동 지도자들의 저술이 보여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보다도 더 소수만이 레슬리 뉴비긴의 저술이 지닌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뉴비긴이 주장한 선교의 넓이를 포착하고 있는 책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어느 선교연합단체에서요, 포럼을 하면서 주제가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선교적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류비긴이 말한, 우리가 말한 복음의 그 큰 넓이, 그래서 선교의 그 큰 넓이를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뉴비긴에게는 삶 자체가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 자체가 새 창조의 일부로서,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사역의 증거였습니다. 더 나아가 뉴비긴과 같은 깊이의 섬세함을 가지고 서구 문화를 분석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변에도 말씀드린 대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언급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한 진리 등 세계관의 부분을 다루게 하시고 정확하게 문화 깊은 곳까지 있는 그 우상도 보게 하시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돌이키도록 인도하시는 이 전반적인 부분이, 저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다른 말로 하면 정확하게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더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적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쇠퇴하는 교회에 대한 가장 최신의 해결책이자 교회 개혁의 열쇠로 붙들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서구교회만을 쇠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냐면, 이것이 그 쇠퇴하는 교회를 위한 최신의 해결책으로 이해하고 교회 개혁의 열쇠라고 본 거죠. 그 사람들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구호처럼 사용하면서 그 길로 제시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이걸 문제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책은 너무나 실용적이고 새로운 구조와 관습에 대한 필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일부는 도움이 되었지만 다른 많은 책들은 훌륭한 신학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교적 교회라고 하면서 어디에 초점이 되어 있냐면 새로운 형태의 교회에만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러면 주일날 카페에서 목회자도 없이 모이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 다른 형태의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 그러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처럼 신학적인 성경적인 기초가 결여된 채 주로 구조와 관습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리고 이것을 이 교회가 쇠퇴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해하는 이것이 너무나 팽배하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그래서 이 책이 2권 중에 한 권으로 쓰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에 보면 두 번째 책은 뭐냐 하면 레슬리 뉴비긴의 성교록 교회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그러면 형태들은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더라도 어떠한 성경적인 기초가 중요한가, 이 책을 이제 공조하고 있다고. 자, 그래서 그 책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올 8월인가 출간 예정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 바로 살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선교적 교회 문헌에서 확실히 누락된 것 가운데 하나는 성경적이고 주혜적인 것이었습니다. 성경신학이 결여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나마 성경이 다루어지더라도 사실상 구약이 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잘못된 긴장을 유발하고 선교에 대한 훨씬 좁은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는 게요. 믿는 게 이 책과 아울러 2권의 책을 제가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2권의 책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백성의 선교입니다. 둘 다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좀 두껍긴 하지만. 근데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구약학자입니다. 구약학자일 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것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성경신학 관점에서 쓰고 있고요. 성경을 주의 신학 관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아야 하나님의 구속의 전반적인 그림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교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던 내용들을 통해서도 그 부분이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길이 선명히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소중함이 보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신 걸 느끼니까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사실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선명히 보이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게 깨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하거든요.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때 선명히 보이는데, 그래서 그것을 설교 시간을 통해 나눌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잘 정리되어져서 성도들이 이렇게 무장시킬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걸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는 사실 여러분을 위한 기도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클 고인 박사는 열방의 빛이라는 그 책에서 그분 한국 교회를 잘 알더라고요. 한국 제자들도 있고 한국 교회도 몇 번 왔다 갔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 조언과 소망을 이야기해요. 심지어 그분은 그 책에선가 다른 데 보니까 앞으로 세계 기독교의 미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교회와 사하라 남쪽의 아프리카 교회에 두고 있더라고요. 세계 기독교의 소망을. 그분의 개인의 의견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향하심을 보면서, 그러면서 한국교회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어요. 벌써 그 당시 2011년만 하더라도 교회가 숫자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던 여러 통계를 보더라도, 거기다가 일부 성직자들의 부패, 또한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의 감소 등등 문제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잠시 언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한국에 이 부분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이 보는 바로 해결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으려고 한다면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한국 교회가 그들의 내적인 선교적 정체성과 선교적 교회로서의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와의 외적인 선교적 대면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면서 고인 박사는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미 지역에서의 선교는 종종 복음전도, 타문화권 교회 개척, 봉사활동을 통한 다른 의도적인 노력들로 축소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안 중요하단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전도해야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전도, 타문화권 교회 개척, 봉사활동을 통한 다른 의도적인 노력들로 축소됐다. 이게 중요한데 문제는 선교를 이것으로만 축소시켜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것으로만 축소되는데 이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외친 구호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만 왕이시다.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저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 왕이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왕이 되고 계시다는 선포였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와 모든 인간의 삶, 즉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삶은 모두 그분의 권위와 통치 아래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적 생활은 여전히 서구 문화의 우상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고 작은 사적인 영역, 즉 영적 혹은 도덕적 영역만이 기독교 신앙을 위해 남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에 의한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회복적인 통치는 교회의 삶이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에 대해 증거하지 못하는 만큼 축소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원론이 한국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편협한 복음은 선교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의미할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의 세계화를 통해서 소위 서구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데 서구주의 영향을 받는 곳이면 정확하게 동일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교회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가 처한 위험은 그 교회가 주변 문화에 충분히 비판적이지 않고 그들의 강력한 우상 숭배적 흐름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비기는 서구 교회의 혼합주의, 싱크레티즘, 혼합주의가 상당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선교적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매력적인 삶, 사람을 끄는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과거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삶으로 여기에 새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가 차고 넘침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삶과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하는, 대안적인 삶의 공동체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삶이란 문화의 지배적인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복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화적 상황에 대해 강한 긴장감을 상실하고 그 상황의 편안함을 느끼는 만큼 교회는 그들의 선교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주변의 문화에 대해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편안함을 느낀다면 우리에게는 혼합주의 신앙이 이미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적 경제와 오늘의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 그 결과 나타난 소비주의. 그러면 소비주의는 모든 것이 소비재에 불과해요. 심지어 사람도, 성도 다. 그럼 뭐까지 소비자가 되느냐면 종교까지도. 그래서 기독교 신앙만 하더라도 자기 마음의 위안을 위해 자기가 필요할 때 그저 소비하는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하든지 아니면 잠시 와서 소위 은혜 받고 돌아가든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소비재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 모든 창조 세계에 걸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위해 부르신 교회의 선교적 소명, 전혀 완전히 망각한 채 교회가 신앙마저도 소비재에 불과한,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화 속에 젖어 있으면 젖어 있는 걸 몰라요. 오염된 물 속에 있으며 그 속에 호흡하며 살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물고기처럼. 제가 처음 십자가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할 때 많은 분들이 그랬거든요. 왜 나 이걸 못 봤지? 그래서 우리 성교회 한 번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는 이걸 못 봤죠? 한번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더래요. 네가 그 물에서 살았지 않냐? 저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 공부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외국에서 수년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떤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뉴비기는 자주 그걸 인용하거든요. 물의 성격을 물으려면 물고기에게 묻지 마라. 왜? 물고기는 그 속에 속해 살기 때문에 객관적 입장에서 물을 모르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물이 오염되어 있을지라도 생명을 유지하는 한 오염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고인 박사만 해도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면서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정을 가지고. 그것은 나아가 서구의 우상 숭배를 세계의 모든 지역으로 퍼뜨리고 있는 경제적 세계화의 강력한 추세가 한국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대한 신실함보다 전문적, 교육적, 경제적인 성공에 더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교회에 축적되는 부가 교회의 정체성을 왜곡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어떻게 주변 문화에 비판적이지만 호의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이제 아주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과 분리해 사는 게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한편으로는 호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동시에 그 세상의 문화 배후에 있는 우상 숭배는 철저히 배척하는 반문화적인, 그러니까 호의적이면서도 비판적인,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라 살펴볼 겁니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20세기의 미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이 21세기 세계 교회의 미래는 한국 교회의 건강함과 신실함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세기의 미국 교회는 세계 교회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21세기에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선한 영향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적 정체성에 대한 신실함, 곧 성경적 정체성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는 게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 또 한편은 포도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3기가 2023년부터입니다. 23년, 4년 다시 봐야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2003년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게 3기의 그럼 주제는 혹시 부흥이 되는 거 아니야? 왜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 하나님의 강력하게 임재와 뒷받침하실 때 그게 지속적인 진정한 부흥이 임하는 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책을 읽으면서도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한 게 이 책 어디 중간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부의 세계에서의 선교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뉴비긴을 넘어서 나아가기 위해 한 가지 요청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책은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책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마이클 고인입니다. 제가 보기엔 마이클 고인을 레슬리 뉴비긴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을 뿐만 아니고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친구로서 이렇게, 미국은 나이가 차이 나도 친구로 가까이 지내잖아요. 배우고 또 이렇게 살면서 교제하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누구보다 레슬리 뉴비긴의 그 모든 책들을 시차별로 또 모든 이런 그 발행되지 않은 원고까지 연구한 귀한 학자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말한 거죠. 뉴비기는 말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넘어서는 것을 제시하려고 한다. 더 필요한 것을. 그 얘기예요. 즉 창조에서의 성부의 사역이 오늘날 교회의 선교를 위한 맥락에서의 훨씬 더 온전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뉴비긴의 저술에 없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오늘날 훨씬 더 분명하게 전개돼야 한다. 저는 제가 이번에 책 몇 권을 보았습니다만은 그의 모든 책은 보진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 맥락을 볼 때 저는 이게 일터 사역에 대한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의 돌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까는 뉴비긴이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일터 사역에 대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터 사역에 대한 부분은 그분이 소천한 그 가까운 시점부터 복음주의 진영에서 전체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사실 설교보다는 강의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확신해서 나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선명히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이렇게 원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하려고 하는 부분에 원, 투 하려고 했는데 원밖에 못했습니다. 일부 예배도 원밖에 못해서 제가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